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여기까지 나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주셨지만은 우리가 어찌 다 아버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더 아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가 주님만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참 무식하다가 고백하는 자들에게 더 계시하시는 주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통하여 말씀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시편 107편 32절부터 43절까지 보겠습니다. 32절부터 43절까지. 백성의 회중에서도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집회에서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는 강들을 광야로 샘물들을 마른 땅으로 바꾸시며 비옥한 땅을 불모지로 바꾸시나니 그곳에 사는 자들의 사악함으로 인함이라. 그는 광야를 연못으로 마른 땅을 샘물로 바꾸시며 굶주린 자들로 거기 살게 하시어 그들로 사람이 사는 성읍을 예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만들어 풍성한 소산을 내게 하시는도다. 그가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어 그들로 크게 번성케 하시고 또 그들의 가축이 줄어들지 않게 하시는도다. 다시 압박과 고난과 슬픔을 통하여 그들이 감소되고 비천하게 되었도다. 주께서 통치자들에게는 치욕을 부으시고 길도 없는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가난한 자는 고난으로부터 높이 두시고 그를 가족들로 만드시되 양무리 같게 하시는도다. 의인이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며 모든 죄악이 그 입을 다물리로다. 누구든지 지혜로운 자들과 이 일들을 살펴볼 자들, 그들은 주의 자애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참 이거는 영적으로는 참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다가 결국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러한 안전한 곳으로 인도받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께 감사하라는 이라는 말씀이지만, 교리적으로는 또다시 대환란 때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일들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신 후, 승천하신 후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 그들은 항상 유리방황하며 고통 속에 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대환란에 넘어가게 되면은 또 옛날에 광야에서 그들이 유리방황하고 반석을 쪼개어 물을 낸 것처럼 사막이 강이 되는 이런 역사가 또 일어나죠. 참 그런데 하나님께서 34절에 보니까 33절과 34절 보니까 강들을 광야로 샘물들을 마른 땅으로 바꾼다고 그랬고 비옥한 땅을 불모지로 바꾸고 그 이유는 그곳에 사는 자들의 사악함으로 인함이라. 대환란 때는 그때는 악한 자들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진노를 퍼붓죠. 산림의 3분의 1이 다 불에 타버리고 참 바다에 있는 고기들이 3분의 1이 다 죽어버리고 말이죠. 그리고 위에서는 피 섞인 우박이 나오고 불이 내려오고 말이죠. 이렇게 될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야가 되겠죠. 이 땅이 축복받고 받지 못하는 그 표준은 거기 사는 사람들에 따른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여러 가지 정말 낙태하고 성적으로 죄를 짓고 이런 식으로 또 영적으로 죄를 지면서 이 땅을 좀 잘 살게 해보려고 말이죠. 뭐 환경의 날도 정하고 그래서 지구 온난화를 위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탄산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많이 내는 나라는 벌금을 물리고 뭐 이렇게 할지라도 아무리 그렇게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땅을 훼손시킨 사람들을 멸망할 대로소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은 첫째는 범죄한 이스라엘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지금 시편에서도 이렇게 계속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역사는 반복되는 거죠.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유리한 것처럼 앞으로는 이제 적그리스도 군대가 들어갈 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와서 광야로 들어갈 것이라고 보면은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나오고 호세아서 2장에도 나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지 못하면 시편에 있는 말씀이 어떤 예언인지 알 수가 없죠. 결국 요한계시록만 못 읽게 하면은 성경 전체를 알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14절 보게 되면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보양받으라 함이더라. 3년 반이죠. 그 뱀이 여인 뒤에다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쏟아 그 여인을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 땅이 그 여인을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쏟은 홍수를 삼켜버리더라. 자, 그 다음에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할 말씀을 또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2장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녀를 꿰어 광야로 데려가서 그녀에게 위로하여 말하리라. 또 내가 거기에서 그녀에게 그녀의 포도원을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으리니 그녀가 거기에서 그녀의 젊은 시절처럼 또한 그녀가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처럼 노래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날이 이르리니 너는 나를 이시라 부르고 다시는 나를 바알리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녀의 입에서 바알들의 이름들을 제거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들의 이름으로 기억됨이 없으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과 땅에 기는 것들과 언약을 세우며 또 활과 칼을 꺾어 땅에서 전쟁을 없게 하고 그들로 평안하게 눕게 하리라. 다시 한번 대환란 때 이제 광야로 나와서 그들을 이제 페트라로 인도하시고 그 회개한 무리들을 다시 본토로 데려올 것을 여기 하는데 결국 그들을 꿰어서 광야로 오게 한다. 이렇게 이런 말씀을 여기에서 우리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제 뒤에 보게 되면은 모든 죄악이 42절 보면은 모든 죄악이 그 입을 다물 것이다. 그래서 모든 죄악이 그 입을 다물 것이다. 사실 이거는 완전히 회복됐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다니엘서 9장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보면 70주가 네 백성과 네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나니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정결시키며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으려 함이라. 그러므로 알고 깨달으라.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온 때부터 메시아 통치까지 7주와 62주가 될 것이요 그 거리와 그 성벽이 재건되리니 곧 고난스러운 때들이라.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또 장차 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자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신시킴으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더라. 70주로 정한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스라엘입니다. 70주는 이스라엘에게 정해진 시간이에요. 이게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알려준 비밀스러운 계시죠. 70주가 결국 예루살렘 성을 복원하라고 명령이 이른 때,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때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주가 7년이기 때문에 7주와 62주 후에 결국 483년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한 일회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 한 일회가 끝나서 그게 바로 7년 환란 아닙니까? 그게 완전히 끝나서 주님이 오셔야만 모든 죄악이 그 입을 다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세상 끝입니다. 이 죄악 세상인데 죄악 세상이 입을 다물려면 지금은 뭐 별 얘기들 다 하죠. 뭐 하나님 죽었다 그러고 참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때가 되면은 다 끝이 난다. 근데 참 은혜롭게도 69주와 한 주 사이에 지금 2000년이라는 시간을 주시고 잠시 연기시켜 놓고 말이죠. 참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하셨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정말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연구해도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은혜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깊은 기도를 해야만 이걸 깨닫는데 사람들이 그냥 뭐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이 정도만 알고 사니까 그 은혜를 모르고요. 하나님의 심령을 모르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 일을 많이 하면 내가 된 줄 알고 그렇게 하는데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었다는 것이 뭡니까? 촛대를 옮긴다는 거죠. 그러면은 촛대는 교회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시편 107편 우리가 읽은 말씀에 대해서 사무엘상에서 한나라는 여인이 기도할 때 또 예언의 기도를 했죠. 우리 사무엘상 2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이 임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예언을 하겠어요. 고통 가운데서 말이죠. 기도했잖아요. 한나가.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한나가 기도하고 말하기를 내 마음이 주 안에서 기뻐하며 내 뿔이 주 안에서 높아졌도다. 내 입이 내 원수들 위해 크게 벌어졌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함이니이다. 주와 같이 거룩하신 분은 없나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과 같은 어떤 반석도 없음이니이다. 다시는 그처럼 심히 교만하게 말하지 않고 너희 입에서 오만이 나오지 못하게 할지니 이는 주께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며 행동들이 그분에 의하여 저울질되기 때문이라. 용사들의 활은 부러졌으나 넘어진 자들은 힘으로 띠를 뚫는도다. 풍족한 하던 자들이 빵을 위하여 폼을 팔고 굶주리던 자들이 그쳤도다.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굶주리거든요. 예수님이 민족들을 먹을 때 내가 굶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다. 그러면서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적은 자인 것이 나게 한 것이라고 그랬죠. 그와 같이 잉태치 못하던 여인은 7을 낳았고 많은 자식을 둔 여인은 쇠약해졌도다. 주께서는 죽이시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로 끌어내리기도 하시며 끌어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주께서는 가난한 자를 티끌에서 일으켜 세우시며 거지를 퇴비더미에서 높이 들어 통치자들 사이에 앉히시고 그들로 영광의 보좌를 이어받게 하시나니 이는 땅의 기둥들이 주의 것이며 또 주께서 세상을 그것들 위에 세우셨음이라. 주께서 주의 성도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며,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남은 자들. 타의 악인들은 흑암 속에서 조용해질 것이니 힘으로 주를 이길 사람이 없으리라. 주의 대적들은 산산이 부서질 것이요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들 위에 천둥을 일으키시리라. 주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실 것이나 그의 왕에게는 힘을 주시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의 뿔은 높이시리로다. 주님의 왕국이 주님을 높인다는 얘기죠. 이게 만왕의 만주의 주 아닙니까? 그 후에 엘카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주를 섬기니라.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시편이 다윗의 기도 아닙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예언이 막 나온 거예요, 거기서. 이게 기도입니다. 요즘에 마지막 때 그리스도에 하는 기도는 이게 글쎄 뭐 어디까지가 기도인지 모르겠어요. 내 생각으로 하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처음에 시작하잖아요. 시작하면은 시작은 했는데 나중에는 성령께서 입을 상해 가지고요 삼각지 않은 기도를 하게 해요. 삼각지, 이게 진짜 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예요. 그 다윗이 처음에는 시편 22편 같은 데 보면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시작하고 자기를 버리신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성령께서 그 입을 상해 가지고 나는 벌레요, 나는 사람이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십자가에서 주님이 달리셔서 외치실 그 말씀을 그 입에 둬 가지고 미리 예언하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이게 진짜, 이게 지금 읽은 게 말이죠, 한나의 예언의 기도입니다. 예언적인 기도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말이죠, 이 기록된 말씀들 있잖아요. 기록된 말씀에 있는 말들이 막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막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그러지 않고서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지라도 하다 보면은, 처음에 우리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데요, 기도를 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가지고 그게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보기도나 합심기도 할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 같이 한음성을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때로는 말이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말이죠,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막 사람들을 기도하게 하면은 기도가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 이게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 정도가 돼야 되는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도 말이죠, 이러한 그 영적인 교통이 좀 있고 그래야 되는데 참 모든 게 제도적으로 돼 가지고요 오늘날 너무나 힘든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제도적인 예배를 많이 드리죠.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옛날 초대교회 성도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예. 누가 찬양을 하면 또 찬양하다 또 누가 또 이어서 하고 말이죠. 누가 하나의 말씀, 이 말씀이 임하면 이 말씀을 또 선포하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지금 라우디게교 시대가 되니까 성령 충만이 떠나가지고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기 통치자들이란 말이 나오죠. 통치자들. 우리 한번 시편 82편 보겠습니다. 대환란 때 통치자들이 이제 유리하게 되는 거죠. 82편. 1절부터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용사들의 회중 가운데 서 계시며 그는 신들 가운데서 판단하시는도다. 너희가 언제까지 불공평하게 판단하며 언제까지 악인들의 낯을 용납하겠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아비 없는 자를 보호하고 고난당하는 자와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풀라. 대환란 때 고난받는 싸움을 얘기하는 거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해내고 그들을 악인들의 손에서 풀어주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죠. 대환란 때.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암흑 속에서 행하나니
땅의 모든 기초가 흔들리는도다. 막 지진이 막 일어나는 거죠. 대환란 때.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너희가 나옵니다.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손들이라.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이며 통치자들 중에 하나같이 쓰러지리라 했도다. 대환란 때요, 천사들이 또 내려와서 통치자들이 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들인데 그들이 신들 아니에요. 영들이니까. 오 하나님의 일어나셔 땅을 판단하소서. 이는 모든 민족들이 주의 유업이 될 것임이니이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 와서 심판해 달라고 말이죠. 자, 다니엘서 보세요. 다니엘서 2장 보세요. 대환란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다니엘서 2장 보면 40절부터 보겠습니다. 넷째 왕국은 철같이 강한 왕국이 될 것이니 철은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며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왕국이 산산조각을 내고 깨뜨릴 것이니이다. 그 일부는 토기장이의 진흙이며 일부는 철인 발과 발가락을 왕께서 보셨으니 그 왕국이 나눠질 것이며 왕께서 찾은 철과 찾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 왕국에는 철의 강함이 있을 것이니이다. 또한 그 발가락의 일부는 철이요 일부는 진흙이므로 그 왕국이 부분적으로 튼튼하고 부분적으로 부서질 것이니이다. 이게 대환란 때 이제 열불 날린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때 얘기하죠. 열불은 열왕 아닙니까? 자, 43절 보세요. 왕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들은 그랬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씨와 섞일 것이나 그들이 서로 합하지 못하는 것이 철이 진흙과 섞이지 못한 것과 같으리라. 그들이 바로 뭡니까? 노아 때 천사들이 내려와서 여인들과 결혼해서 거위를 낳은 것처럼요. 또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사람하고 섞이려고 그러는 거죠. 섞이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대홍수도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위치를 떠난 지위를 떠난 천사들을 흑암에 가두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홍수를 멸했잖아요. 홍수를 멸했어요. 그리고 그 천사들을 흑암 속에 타타루스라는 감옥 속에 지옥 속으로 쳐넣습니다. 유다서에 나오죠. 지위를 떠난 천사가 뭡니까? 하늘에 있어야 땅에 기어 내려와가지고 참 세상에 있는 아름다운 여인들과 결혼해가지고요 아이를 낳았잖아요. 이게 지위를 떠난 거죠. 흑암 속에 가둬뒀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들이 대환란 때 말이죠. 여기 또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의 씨와 섞일 것이나 그들이 서로 합하지 못한다. 이들이 통치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천사들이 내려오면 통치자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하고 상대가 안 되잖아요. 이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거. 대환란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이런 얘기 해도 뭐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믿질 않습니다. 그때 가서야 이렇구나 그러죠. 이미 때가 늦은 거죠. 그건 뭐 세상 사람들 얘기할 거 없습니다.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휴거도 상징이라고 그러고 대환란도 지나갔다 그러고 하나님의 왕국은 저기 하늘에 있다고 그러고 안 오신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니 뭐 사막에 샘이 넘쳐리라 뭐 독사고리의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해도 물지 않는 것은 이러고 그러면서도 그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독사가. 이렇게도 안타까운 일이 속아서 그렇죠. 소경들에게 속아서 소경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참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사막에 샘이 넘쳐 흐리라 하는 그 노래는 말이죠. 다들 또 율동하면서 불러요. 율동하면서 막 흔들어대면서 불러요. 그런데도 그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른 거예요. 실감 있게 하려고 말이죠.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결국은 나중에 헤매다가 마찬가지로 또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지혜로운 자들 43절 지혜로운 자들과 이 일들을 살펴볼 자들 그들은 주의 자애하심을 깨달으리로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자유로운 것을 말이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 저와 같은 사람이 이 구원받은 것만 보면 말이죠. 참 하나님이 자유로운 거야.
20년을 저를 따라다니면서 말이죠. 사정을 하셨어, 하나님. 뭐가 안타깝다고? 어? 그리고 말이죠. 그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가는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사울 살기가 등등한 사울한테 공중에서 나타나서 가지고 사울아 그 뭐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 사울을 불러 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쓰시냐 말이죠. 이 성경에 나타난 이 구약 시대나 지금 신약 시대에 말이죠. 사람들이 받은 그 자애하심을 보게 되면 그 무비보셋이라는 그 아이가 있잖아요. 그는 그 사울의 요나단의 아들이거든요. 그 사울의 그 모든 신하들과 이 가족들을 다 죽였는데 그 여종이 그 무비보셋을 보자기에 싸가지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다리를 절어요. 근데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결국 다윗이 그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자비를 베풀었어요. 벌벌 떨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반역을 하게 되면은 다 죽이잖아요. 자녀까지 다 죽이잖아요. 저 종으로 만들고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무릎을 꿇고 와가지고 왕한테 나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그러는데 아니다. 평생을 무비보셋은 다윗이 요나단과의 그 관계 때문에 다윗의 그 밥상에 앉아서 계속 먹었어요. 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거. 다윗이 그랬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바푸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죠.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그 범죄한 것 때문에 평생을 울면서 지냈죠.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요. 다윗은 그 밧세바를 범한 것 외에는 온전한 사람이다. 그거 한 번 외에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 때문에 다윗은 시편 51편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참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미리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므낫세라는 사람이 말이죠. 50년을 통치하면서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데 50년을 통치하면서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죽였어요. 근데 말년에 가가지고 회개했어요. 회개하니까 주님이 받아주시고 그를 왕의 묘지에 묻어줬어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항상 자애하심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보세요. 그 부정한 여인 아닙니까? 회개하면서 주님께 향유를 부었죠. 이 여인이 행한 것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다 알려질 것이다. 사람들은 그 여인을 음란한 여인이라고 수군거렸지만은 그랬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유명하게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100년 전부터 아주 지금도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뭐 이렇게 일컫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같은 사람은 도둑질하는 사람이고 노름꾼이었어요. 그 사람은.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됐죠. 이런 빌리선 데이라고 야구 선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100만 명을 죽게로 인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는 완전히 술 주정뱅이고 고아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썼어요. 여러분 니키 크루스라는 그 멕시코의 그 갱 두목이 있습니다. 엄청난 두목입니다, 그 사람이. 근데 그 데이비 윌킨슨이라는 목사님이요 죽음을 무릅쓰고 그에게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전도자가 됐어요. 그렇게 정말 사악한 깽두목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맞는 찬송 맞는 존 뉴턴은 노예 팔아먹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배 타고 가다 파손돼서 이제 죽게 되었을 때 결국 회개하고 구원받았을 때 만드는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르지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자비를 얼마나 깨닫고 있는지 그걸 못 깨달으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돼 있어요. 정죄하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누가 너에게 혐의를 씌우리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아무도 누굴 정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스코필드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도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 아시코피도 찾아보니까 뭐 술주정병이 왔다 떠들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구원시키죠. 의인이라고 내가 착하다고 남보다 낫다고 하면 절대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겉은 깨끗하지만 속에는 온갖 시체들로 가득하다고 그랬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정말 죄 쪽에 있다가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을 쓰죠. 절대로 착하게 살고 신학교 나가서 목사 되고 이런 사람 절대 안 씁니다. 제가 20년 동안 주님을 교회를 떠나서 헤매지 않았다면 이 은혜를 저는 못 깨달았을 거예요. 평생. 저는 교회 다닐 때 얼마나 바리새인인가 하면은 왜 교회를 안 나갔는가 하면 말이죠. 고등학교 때 주일학교 교장 선생하고 버스칸에서 만났는데 내가 이렇게 서 있는데 그분이 앉아 있는데 이 와이셔츠 호주머니에 담배값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내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이죠.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가 죄를 짓잖아요. 그럴 때 손가락 치니까 내가 바리새인이에요. 그거는. 에? 그 사람 속은 아무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그래요. 남편이 31년 살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처음 경험했대요. 우울증에 걸렸었대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그러면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한번 와인을 먹어봤대요. 술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말이죠. 오직해서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뭐라는 거면 나보고 뭐라는 거면 조금 마음이 슬픈 거 우울증 아니라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니까 이거는 아무 감각이 없대요. 정신병원에 한번 가봤더니 의사가 그러더래요. 밤에 잠을 잘 자냐고 그러더래. 밤에 잘 잔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자살은 안 하시겠네요 그러더라고. 그거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아이도 없거든요. 신실한 그리스도인하고 인도까지 가서 오랫동안 선교 생활하다가 아주 정말 성령 안에서 그렇게 된 가족인데 하나 딱 떠나니까 그렇게 되더라 이거죠. 2년이 넘어서 회복이 됐다고 그러죠. 되게 3년을 넘으면 해결 방법이 없대요. 그렇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누구든지 지혜로운 자들과 이 일들을 지킬 자들 그들은 주의 자야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지금 피터 럭만 목사라는 사람도 그 썩지 않은 멸류관이라는 책에 보면 자기 간증이 있는데 그 사람만큼 죄를 많이 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젊을 때부터 말이죠.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죄를 짓고 돌아다니는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한마디 안 하더라는 거예요. 한마디 안 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전도사 때 이렇게 그 교회를 가는데 어떤 부부가 마약 환자들이 이렇게 길거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뭐 집이 없으니까. 그 복음을 전했더니 그래요. 지난 사람이 한마디도 나한테 예수 믿는 얘기 안 하더래. 그래서 교회를 초청했더니 말이죠. 수요일 날 저녁인데 우리 교회로 와서 예배드리자고 먹을 거 먹자고 그랬더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앉았었거든요. 들어온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 끌고 왔냐고 말이죠. 소위 뭐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교회에 또 그래서 내가 그때 참 위선자들로 바리새인들로 가득 찼구나 교회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그런 사람이 들어보세요. 뭐라고 그럴까? 보자마자 눈을 찌푸리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냄새 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죠. 그런 걸 깨달은 사람들이 원신같이 사람 파푸아 누기니 같은 데 가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닫고 깨달아도 주님 만날 때까지 깨달아도 더 깨달아야 되고 뭘 안다고 그러면 안 돼. 인터넷에서 뭐 말씀을 안다고 서로 싸우는 거 보면 말이죠. 참 한심하기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야. 그럼 우리는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은 아직 알라 멀었습니다. 또 주님을 깊이 알게 해주시고 내가 받은 은혜를 더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뭐라 했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라. 그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을 때 우리는 모든 사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시편의 말씀과 여러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보여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애하심이 이스라엘 남은 자들과 지금 마지막 때 죄인들을 향한 그 자애하심을 통하여 우리도 구원받았사오니 이 은혜와 자애하심, 자비하심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머리를 숙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성령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품으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며 허물을 덮어주며 아버지의 이러한 삶을 살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운행함이 이 교회에 있을 때 성령의 매는 줄로 모두가 성령 안에 하나 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시옵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